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의 믿음은 오로지 히브리어 성경의 처음 5책인 토라에만 의존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생전에 그가 지상에서 맺었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개념이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그 불합리함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적인 예로 자신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드렸습니다. 형이 죽은 뒤 그 동생이 형수를 안으로 맞이하는 형사 취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형사 취소에 대한 사례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부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말씀을 하시도록 유도해 트집을 잡아 괴롭히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관습은 자식 없이 죽은 한 남자의 가계, 즉 혈통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행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혼인을 형사 취수라고 합니다. 형사 취수는 수혼, 시형제 혼인, 가계 계승 혼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규정은 농경사회의 대가족 제도를 전제로 합니다. 사람들은 형사 취수에서 태어난 첫 아들을 죽은 형제의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죽은 형제의 이름을 형사 취수를 통해 얻은 아들의 이름에 포함시켜 죽은 형제의 혈통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만일 형제 대익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을 벗는 예식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물려받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바란다는 뜻으로 사람들은 그 집에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좋지 않은 별명을 붙여줍니다. 옛 이스라엘에서는 물건이나 영역에 자기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 자신의 발이나 신을 그 점유할 대상 위에 놓았습니다. 반면에
신을 벗음으로써 소유권 포기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경우 있지만 일단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런 황당한 상황을 전제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공연히 트집을 잡아 고발하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 해를 끼치려는 그들의 나쁜 의도를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답변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바로 잡으시려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당시 널리 유포되고 있던 부활의 삶이 어떠한지에 관한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교정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오는 세대에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부활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설명하십니다. 부활의 삶은 하나님의 원초적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실제로 이루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성경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모세에게 밝히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모두 현재형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로 지목했다는 점입니다. 만일 그들이 죽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해체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죽음도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죽음도 역시 생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실 수 없고 오직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도 존중하는 바로 그 모세 율법의 중심 구절인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유래합니다. 예수님은 토라의 권위를 빌어 그들의 논리를 논박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의 나락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 완성된 그 성취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대한 예수님의 성경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종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예수님의 천사에 대한 지적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후손을 통한 삶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분명 바리새적인 경향을 가진 몇몇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두개인에 반대하여 부활신앙을 옹호하신 것에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사정이 매우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들의 말문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의 나락에 떨어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초적 생명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